이제 오늘은 4장에 이르렀는데요. 이 4장은 다시 한번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를 규정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제목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종으로 사는 신앙. 또 한 가지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아들로 사는 신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이 종의 신앙을 말해 주는데, 이 내용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다. 복음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붙잡혀 있던 시절을 종의 신앙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사회 속에 있었던 후견인 제도를 빗대어 이 말씀을 합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 혹은 상속권을 가진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릴 때는 후견인의 보호 아래 그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세상 초등 학문 율법을 비유합니다마는, 그때 종로로 타던 때가 바로 이런 상황과 꼭 같다. 아들의 유업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지만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나면, 또 말을 좀 바꾸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더 이상 이런 율법의 지배 아래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되면 대부분 고민하는 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나? 빵은 사 먹어도 되나 안 되나? 11조는 꼭 내야 하나? 예배는 그거 꼭 들어야 하는지? 아니 맨날 봉사라고 연말에 쪽지 돌리면서 협박하는데 봉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지금도 이런 문제로 고민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지고 또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이 커질 뿐입니다. 수영을 잘 하는 방법은 수영을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을 딱 힘을 주면 바로 깔아앉습니다. 제가 우리 여동생 얘기, 이제 시집 가서 권사님이 됐습니다만, 수영을 2달을 보내주었는데 이제 아직 시집 가기 전에 오빠 자기는 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수영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내가 야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너를 띄워라. 시체는 다 뜨는 거 알지? 그 뒤에 물이 떴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쓰고 발버둥 치면 더 빠집니다. 그럼 물에 몸을 맡기면 뜹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깁니다. 믿음이라는 그 바다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누림의 축복 속에 내 신앙을 닻을 내립니다. 그럼 저절로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강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게 아들의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의 신앙을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율법에 갇힌 자들은 죽었다 깨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맨날 눈치 보고 부담만 온 가득 느끼는 종으로 끝날 뿐이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4절 시작에 때가 참에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셨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처럼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속량하시려면 율법 아래에 태어나야만 했거든요. 그분이 율법을 속량하는 방법은 그 율법의 모든 대가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꼭 같잖아요. 그 모든 대가를 죽음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가장 잔인한 로마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대개는 사흘에서 일주일간 그 생명이 붙어있는 채로 고통 속에 이어집니다. 온몸에 피가 물이 다 빠져나와야 죽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로마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국민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속에 깊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속하시고 속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율법에 얽매이는 종의 신앙에서 자유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억셉트하고 영접하면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의 하이라이트는 6절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들이 되고 나면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축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과거 번역은 아바였는데 다 원래 그 아빠라는 아람어의 뉘앙스, 그게 우리말의 아버지가 아닌 영어의 데디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아빠라는 좀 더 친근한 이 표현과 그 의미가 거의 흡사하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또 주인으로부터 혹시 린치라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일을 해도 그렇게 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 경외심이 크게 달했던 그들에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 제가 이게 집회 가면 하는 설교 중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건 구원의 복입니다. 이 순서를 누가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복 말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또 한 가지 버금가는 복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으시면 저는 기도의 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한계와 결핍에 허덕이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정말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사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건 사단의 괴계라고 생각해요. 그런 대단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마음은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다 해주고 싶고 다 사주고 싶고, 우리 아들 딸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랬으면 좋은데 뭐가 안 되나요? 형편이 안 되잖아요. 형편이. 참 미안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는 다른 줄 믿습니다. 내가 500년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 내가 50년 그렇게 긴 시간 금식하며 매달려도 쉽지 않았던 일, 그분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이라는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의 축복을, 간증을 누리고 기도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막 침을 튀기면서 기도는 이런 유익이 있고 기도는 이런 감격이 있고 그렇게 떠들어도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큰 얼음 덩어리, 빙산은 물 위에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10분의 1입니다. 일각은 10분의 1의 단위예요. 훨씬 더 엄청난 은혜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일컬어 기도의 황금문이다. 세상에 어떻게 인생이 크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특권이 없었으면, 이 황금 키가 없었으면 저 목회 못했고 삶도 어려웠을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원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맨날 목사들 잘못이에요. 우리 특세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무슨 큰 의무인 줄. 여러분, 새에게 이 날개는 짐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얘기할 때 내가 이 비서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비서새라는 새가 있대요. 실물은 못 봤는데 백과 사전에서 봤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볼펜을 비서가 꽂은 것처럼 관보가 나 있어요. 그 모양이 꼭 비서가 볼펜을 머리에 꽂은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시크릿 버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새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큰 새입니다. 날개를 이렇게 다 펴면 3m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날개 2번만 저으면 창공에 높이 날면 게임 끝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새가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땅 아래 무슨 들쥐, 토끼 이런 걸 사냥하려고 딱 내려왔는데 마침 사냥감을 먹고 있을 때 치타나 이런 게 딱 공격을 하면 그때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데 치타가 180km, 200km씩 달리는데 금세 김밥이 되는 거죠. 또르륵 말려서.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늘따라 제가 잠을 쫓았게, 제가 다 잔 줄 알았는데 시간을 잘못 본 겁니다. 1시간은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올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을 받아 그분을 나의 아빠로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아이들 문제, 사업, 관계,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까 싶은 기막힌 일, 정말 죽음 같은 질병과 맞닥뜨리고 실직의 아픔, 다 우리가 극복하기에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한계, 그분은 너무너무 잘 알기에 돕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변화는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앞부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로마서 7장 바울의 절규 뒤에 나오는 탄성이에요. 탄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다가 로마서 8장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막. 여러분, 종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들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업을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7절에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유업은 버뜩 생각하면 천국의 유업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근원적인 유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창세기 1장의 반복이에요. 최초 언약의 확인과도 같은 겁니다. 복음으로 아들, 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업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언약의 유업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영적 유업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자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말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무수하게 생겨날 신앙의 사람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또 더 많은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해지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은 복음의 확장을 말합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관심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계도 뛰어넘고 여러분, 종은 아버지 마음을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발달 심리적으로 인간을 보면 청년 초기, 청년 중기에는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그래서 기존 체제나 기성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아버지도 보면 시시해 보이고, 교회 목사를 봐도 좀 더 때깔나게 설교하실 텐데 어떻게 저분은 저럴까? 그런 게 보여져요.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청년 중기 말기를 거쳐서 장년기로 넘어가고 지가 장가 가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와, 우리 오남매를 나는 하나도 이렇게 쩔쩔쩔 매는데 우리 삼남매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나이가 좀 들면 아버지는 거의 신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철이 조금씩 들면 아버지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뭐 그렇게, 이게 다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도하면 예전에 내 안에 없던 이제 새로운 관심이 생기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덮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그분의 소원이 뭡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택한 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집안에 있는 형님, 더 문제였대요. 집안의 탕자. 유산받아 아버지 존재 짓밟고 갔던 탕자는 문제가 많지만, 뭐가 문제가? 지가 문제가 많다는 걸 지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아버지 존재를 짓밟고 우리 가게를 엉망으로 만든 나는 나쁜 놈이다.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나쁜 놈인 집안의 탕자는 그걸 몰랐어요.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 앞에 막 핏대를 쏘면서 어떻게 저런 놈을 봐주시느냐고. 내가 아버지 돕고 일할 때 나를 위해 준 게 뭐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건 종의 발언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2025년 와와 행축, 와와의 뜻을 아십니까? 예수 믿고 와서 만나서 너무 좋아서 와. 그 다음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라고 와와, 뭐 그런 뜻입니다. 노신일 목사가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우리 노 목사님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저보다 설명 더 잘 못할 겁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종인가 아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의 절절매는 그리스도 밖의 것보다 더 큰 멍에를 지고 죄책감에 자책감에 허덕이는 포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값없이 이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허덕이는 노예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물론 자녀다운 삶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맨날 빵 먹으면 돼요. 주일마다 맨날 30년씩 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빵 먹으면 돼요. 그냥 드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먹고 열심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빵집을 전도하든지. 11조 내야 돼요. 내고 싶으면 내시고 안 내고 싶으면 어차피 안 낼 거잖아요. 뭘 그런 걸 물으세요. 여러분이 신앙 따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